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방금 보았는데 신명기 안에서 신명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요. 신명기 법전. 이게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읽었던 이 신명기 12장은 이전까지는 신명기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도 이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 법전이 사실상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 12장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 좋습니다. 신명기 법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은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예배하고요. 누군가는 명예를 예배하고요. 누군가는 자식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예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였을까요?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섬긴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위의 것이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가치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다 살아난 애굽에서 구원받은, 정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되냐? 저 위에다가 가치를 둬야 된다. 저 위에다. 하나 더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도 좀 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둬요? 땅에다 둡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들의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위의 것을 찾아라.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죠. 그게 가치. 이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냐, 내가 뭘 싫어하냐. 그래서 이것 좀 해줄래? 싫어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저 하기 싫은데요? 이게 이 세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의 가치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네,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또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는 뭔데요? 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나의 기호, 나의 선호, 내가 뭘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제는 나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땅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 위의 것, 저 위의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본문,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거요. 고기 좋아하셔요? 고기 좋아하시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기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 안 내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가 계속 공급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밭 갈고 땅 갈고 내가 이제 가축을 쳐서 이제 거기서 내 고기를 먹는 건데, 이 고기 먹는 것 여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그냥 먹고 싶다고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먹는 것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이 세대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도. 자, 먼저 이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첫째,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고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나 고기 먹고 싶어.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고 싶으네. 그래, 삼겹살 먹자. 자, 내가 먹고 싶은 고기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고기가 있느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가 있어요. 이것은 성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예정된 고기. 이 두 종류. 이것은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고기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정된 고기, 이 두 종류로 구분하면 돼요. 자, 내가 먹고 싶다. 우리 아들이 먹고 싶어 한다. 우리 딸이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집에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성읍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둘러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어디서? 성에서, 너희 집에서, 가까운 데서 먹어라.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자, 26절 오직 내 성물이 나오죠. 성물. 오직 내 성물. 그리고 서원한 물, 서원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라.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시작.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지금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구별된 성물이 있어요. 이 성물이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자, 11절. 이게 성물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로 드릴 짐승이 있잖아요. 번제로 드릴 짐승.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이건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예비된 예정된 소와 양과 짐승 드리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택한,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비된 그 짐승은 그냥 우리 집에서 잡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고기 그러면 이게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냐, 훈제로 먹는 고기냐, 쪄 먹는, 삶아 먹는 고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기를 지금 어디서 먹을 거냐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저기 단은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이 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죠. 실로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번거롭지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까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고기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피채 먹는 것은 삼가하라. 피채 먹는 건 삼가하라.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는 신명기에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명기 법전에 처음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레위기 1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 선지 드시면 안 되겠죠? 선지 저도 엄청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선지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마라. 첫째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피채 같이 먹는데 너희는 고기 하나를 먹더라도 달라라. 구별되라 라는 얘기지 단지 무슨 선지 먹지 마라 이런 차원으로 단순하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고기를 먹느냐, 그리고 그 고기를 내가 몇 인분을 먹느냐, 고기를 굽느냐 찌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고기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먹고 고기 하나를 먹더라도 피는 건드리지 않고 먹고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먹는 것 같고 뭐라 하는 것은 참 치사하다. 그런 얘기. 먹는 것 같고. 아니 뭐 어디서 먹으면 어떻고 또 어떻게 먹으면 어떻다고. 그냥 먹는 것 같고 그냥 먹는 거 좀 내버려 두시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까지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어제 여러분이 읽었어요. 한번 15절에서 19절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반복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찬이 세팅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으면 반찬이 쫙 나와요. 찌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먹습니다. 아니죠. 반찬이 나오고 찌개가 나와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 다 나왔는데 왜 안 먹지 저 사람들은? 예,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손은 닦을지언정 안 먹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는 구별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레슨이에요. 같은 것을 먹어도 성도가 구별되는 것,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구별된 곳에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뭔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더라도 피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구별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고기 하나 먹는 것도 되게 까다롭네. 설령 그런 얘기 들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신명기 법이 있어요. 신명기 법이 뭐예요? 이 세대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뭐 드셨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나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어제 저녁에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뭘 드셨나요? 어디서 드셨나요? 어떻게 드셨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디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얼마나 먹었냐는 관심,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물으세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어제 저녁에 우리 안가록 집사님 뭘 드셨든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들여다 보세요. 너 뭘 먹냐? 너 어떻게 먹냐? 어디서 먹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고요?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사소한 일, 어느 누구도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는데 주님은 너 고기 어떻게 먹니? 이걸 예배하고 딱 연결시켜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시켜요. 신명기 법이 시작되고 신명기 법의 첫 장이 뭐냐면 너 고기 어떻게 먹냐?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데 이 본문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안에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의 믿음이 배어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고기 먹어도 되나요? 예, 먹어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1인분이든 8인분이든 10인분이든 편하게 드십시오. 개고기도 될까요? 예.
개고기는 기도 많이 해보시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다. 고기 하나를 먹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먹으면 도대체 어디서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별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거죠. 예, 물론 식당에서 사람들 많은데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저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가? 29절부터 보시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을 받게 될 거라고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그 신들에 대해서 궁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 그래서 나도 한번 섬겨볼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13장부터 보시면 이 우상을 섬기도록 세 가지의 유혹의 출처가 나옵니다. 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유혹의 출처. 첫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막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그들은 환상을 보는 자니까, 비전을 보는 자니까, 선지자가 섬기라는데 섬겨야지.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 모세가 경고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13장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절대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지자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누군가.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가 권위를 부여한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꿈을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 우상 숭배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가족에서 옵니다. 가족.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이들이 가만히 너를 꿰가지고 우상 섬기자. 이 신이 그렇게 좋대. 이 돈이 그렇게 좋대. 이 명예가 그렇게 좋대. 이 지위가 좋대. 이 집이 좋대. 이 차가 좋대. 우상 섬기자고 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12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섬기자고 그래요. 내가 거주하는 한 성읍, 이 공동체에 사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을 섬기겠다고 유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신명기 12장, 신명기 법전이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이 첫 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나름 권위 있는 지도자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TV를 트니까 어느 박사라는 분이, 어느 과학자라는 분이, 어느 학자라는 분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 가족의 모임에 갔더니 가족 모임에서 또 이게 중요하다. 어느 사회에 갔더니 사회에서는 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먹더라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데까지만, 피는 먹지 마라 그러면 피 안 먹고, 그렇게 이 세대와는 구별되는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